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앞에 내용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5장에서 살펴보면 이거죠.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죄가 있지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길을 열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가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시작은 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의로 그 칭의로 전환돼서 구원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이 그런 내용인데 이에 대항해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공격을 가정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어떻게 논박을 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죠.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 딱 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띄워주셔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와 가운데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그리고 3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죽어서 묻힌 사람은요 반응할 수 없죠. 그 감각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냄새 못 맡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차려놔서 뭐 냄새 맡습니까? 그 제사 제도가 허구한 게 뭡니까? 허무한 게. 죽은 사람은 냄새 못 맡아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그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음식을 차려놔요? 문화로도 볼 수 있지만 고민시한 거죠. 죽은 사람은요 냄새 못 맡아요. 감각이 없어요. 뭘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감각세포가 죽은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랑 똑같다. 죄가 아무리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질문을 해도 죽었기 때문에 그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울한테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사는 일은 바울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할 일일 뿐더러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 말씀이 얘기하죠. 세례를 받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뭡니까?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어머니 양수를 의미하는 뜻도 있어요. 그 물이. 그래서 어머니 양수에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듯이 세례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전에 나는 죽어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례 때 초대교회 때 강에 담갔잖아요. 담갔다가 나오는 게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태어난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합할 때 우리가 또 뭐예요?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감당하고 죽으신 그 사건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사함이, 죄 용서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죄가 사함 받는 건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나한테 효력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죽은 죽음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죽은 거고 나는 별개예요. 근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내가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법칙이에요. 기가 막힌 법칙.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논리적으로 정확하잖아요. 논리 정연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의 생명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이 뭐예요? 죄를 따르던 모습. 그 왜 짜같이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요. 짜같이 짜잖아요. 아주 그냥 짠 거에 쩔인 거 아니면 매운 거에 쩔인 거.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죄에 그렇게 절여져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죄에서 절여진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야, 기가 막혀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기가 막혀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예수님을 연합되는 이치는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죽음과도 연합되고 주님이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과도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구나.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죽은 것뿐만 아니고 내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기가 막혀요. 5절입니다. 제가 쭉 그 밑에 보면은 말씀을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제가 설명드렸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옛사람이 못 박힌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죄한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다. 바울은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자연인은 죄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스러운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힘이 세요. 죄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한테서 노임받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지긋지긋해요. 죄가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바울이 볼 때는요, 그 죄는 숙주가 죽을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을 같이 죽음에 연합시키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힘과 세력을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제는 끝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우리가 묻히면 바이러스도 더 이상 숙주를 괴롭힐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될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이다. 죄의 영향력, 죄가 미치는 그 결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 좀 뒤돌아봐야 되죠.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죄 유혹이 흔들리죠. 간혹 가다가 죄를 짓지요. 이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죄의 원래 싹스는 뭡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법칙에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들은요, 이 죄의 싹스, 이 사망과 형벌에서 면제된다는 거죠.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의 지배력에서 그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잘못한 거 회개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이들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의지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죄를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힘 주셔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죠. 이론적으로.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과의 차이점이 그거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죄의 형벌의 결과를 면제받게 된다. 그게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주 앞에 돌이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의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들의 차이점인 거죠. 10절 11절에는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을 때는 사람이 어떻죠? 그냥 일회성이죠. 단번에 죽죠. 죽으면 끝이에요. 죽었는데 뭐 다시 또 무덤에서 또 살아나가고 뭐 한 번 더 죽고 한 번 더 죽고 그렇게 못하죠. 죽음은 뭐예요? 단번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일회적인 사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뭐예요?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거는요, 일회적인 과정이 아니죠.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계속해서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또 뭔가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존재로 좀 여겨라.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상호작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라. 특히나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라.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구나. 나는 죄한테 반응할 수 없구나.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나님과 하면서 살라는 게 바울 선생님의, 바울 사도의 권고입니다. 오늘은 14절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긴 6장 전반부의 결론이죠. 너희는 스스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리라.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반응하지 못한다. 그렇죠. 계속 반복하네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냄새가 나도 죽은 사람 냄새 맡지 못하죠.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죄의 냄새가 나도 맡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자꾸 유혹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아담 선악과 따먹을 때처럼.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여겨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의식적으로 싸워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또 주님의 군사가 돼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아라. 내주지 말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의 요청을 허락하지 말고 수락하지 말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반면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멋있죠? 우리가 의의 무기래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무기예요.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총탄입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죠. 의도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우리 의식을 막 고추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14절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죄의 무기는 정죄였거든요. 정죄가 뭡니까? 너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넌 죄졌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법정 가고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선고를 받고 쾅쾅쾅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게 사단의 무기였거든요. 정죄. 근데 뭐예요? 더 이상 그게 정죄가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는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법이거든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법칙 안에 있다. 물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사망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은혜의 법 아래 있어. 죄를 져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겁내지 마 이겁니다. 죄가 너희를 그래서 주장하지 못할 거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집요하죠. 이미 지배권을 상실해 놓고 호시탐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또 우리 신분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그 권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뭐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해줬던 그 말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가 그걸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돕는 자잖아요. 우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 거고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모두 치르게 하셨지만 모두 용서하시겠다는 주님 표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거지 죄를 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죽이신 만큼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엄청난 은혜이자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는 덧붙일 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롭다 칭함받는 사건은 뭐예요? 이제 출발선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차게 달려야 되는 이제 출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죄와 싸우면서 주님의 의로운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일이 남은 거지. 뭐 아직 우리가 뭐 완성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여러분 병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고 또 죄를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 사도 말씀처럼 또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세요. 또 성령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어떤 전투와 영적인 마라톤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요,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감동을 받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복음 주신 감사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볼 때마다 이 이치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 죽음뿐만이 아니고 부활에도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활에 장차 예수님 그 살아나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줄 믿고요. 지금도 주님 거듭나서 그 생명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의의 복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종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빌레벨트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한국에 고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빌레벨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우리가 경탄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거듭난 생명으로, 부활한 생명으로 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분을 생명살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비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 다 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간식 및 기도는 주보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구별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모를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일에 예물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펠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